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옛날 외국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내가 어떤 사람의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에 먼지 쌓인 게 눈에 띄면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라. 이게 무슨 뜻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청소도 안 한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된다. 게으른 사람하고 가까이 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 자기 집을 열었고 자기의 생활하러 들여보냈고 또 아무리 그래도 손님을 초대했으면은 거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를 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의 환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여. 걔는 나한테 집을 열었는데 나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흠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를 친구로 맞을 준비가 안 됐으니 네가 조심해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얘기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일독서 여기 요나 예언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요나 이야기 그러면은 어떤 장면을 기억하세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거기 고래라고 안 나오고 물고기라고 나와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큰 물고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래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사흘 만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요나 예언서가 거기 가서 이제 요나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가서 하느님 말씀대로 회개를 전했다, 말씀을 선포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얘기가 좀 더 있어요. 이게 오늘 얘기인데, 오늘 얘기를 보면은 요나가 왜 하느님께서 시키신 걸 안 듣고 그 타르시스까지 가서 그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려고 했는지 나와요. 요나가 딱 가서 그 물고기 뱃속에 나온 다음에 이제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니네베에 가서 그 도시의 그 멸망과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니네베는 아주 큰 도시여서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 걸린다라고 나와요. 실제로 사흘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청 큰 도시란 얘기죠. 그랬는데 요나는 가서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 걸리면은 적어도 거기서 좀 하느님 말씀 전한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와요? 가서 하루 딱 가서 얘기하고 딱 나와요. 듣던지 말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요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요 니네베가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이 아시리아가 뭘 했냐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딴 데로 보내버리고 딴 데 사람들을 끌고 와서 거기 살게 만들었어. 섞어버렸어. 이스라엘 왕국한테는 저 아시리아는 원수예요. 원수 중에서도 아주 나쁜 놈이야. 그냥 우리를
쓰러뜨리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흐트러버린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리아는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은 그 자기가 지배한 그 나라들, 도시들을 좀 더 굉장히 잔혹하게 다스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보여주고 내가 얼마큼 힘이 센지를 보여줘야지 이놈들이 못 덤벼. 그래갖고 고개만 살짝 들라가면은 가서 팍 밟고 이런 식으로 다스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배당한 사람들이 다 원망이 많았겠죠.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는 거예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던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 요나가 가서 그게 힘들어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놈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은 이 사람들이 뉘우치기만 하면은 하느님이 봐주실 텐데 그럼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하느님 심판 앞에 있다는 것도 몰라갖고 그냥 지 살던 살다가 어떻게 돼요? 하느님한테 벌 받아서 멸망할 텐데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멀리 가려고 그러다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갔다 그러는 바다를 건너갔다라는 표현은 하느님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도망갔다 이 뜻이에요. 정확히는 하느님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도망갔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풍랑에 휘말려갖고 풍랑에 휘말려갖고 그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 우여곡절 끝에 니네베에 와서 성의 없이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뭘 하냐면은 니네베가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거기 딱 자리 잡고 니네베를 보고 있었어요. 왜 보고 있었을까요? 저놈이 진짜로 망하나 이렇게 보려고 거기서 보고 있었어요. 저놈들이 뉘우치지 않아서 망했으면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아주까리 하나를 자라게 해요. 이렇게 좀 잎이 조금 많은 풀이에요. 자라게 해요. 그 그림자가 딱 기니까 이 사람이 참 그래요. 막 저 도시가 망했으면 하면서 거기 있어도 햇빛이 내리지 그러면은 덥단 말이에요. 이쪽 지역은 기본적으로 더우니까. 근데 여기 아주까리가 자라서 그늘이 지니까 참 그래. 뭐가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마음속은 원망에 불타는데도 이 그림자는 좋아. 그래서 거기서 아이고 그림자가 좋구나라고 있는데 다음날 벌레가 이 아주까리를 다 쏘아서 먹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바람이 막 부니까 더 죽을 것 같아. 요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요나는 지금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저 도시가 멸망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거기에 멸망하지 않으려고 내가 가서 하느님 말씀 전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만큼 벌써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아주까리가 있어갖고 그나마 조금 마음이 풀리다가 죽어버리니까 사실은 아주까리가 죽고 바람이 불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죠. 그동안 쌓인 것 때문에 죽고 싶은 거죠. 그러다 요거는 그냥 빵 터진 어떤 기회가 된 것 뿐이고 지금까지 쌓였던 울분이 쏟아지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요 아주까리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나는 저 큰 도시 니네베 특히 거기에 있는 작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저놈이 망해야 돼. 근데 하느님은 그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인 건데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몰라요. 여기서 딱 끝나요, 그냥. 오늘 독서 말씀에서 딱 끝나, 그냥. 딱 끝나갖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요나를 타이르시는 데서 딱 끝나거든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처럼 너희가 하느님의 뜻을 배운다면은 너희는 평화를 되찾을 거야. 너희는 삶을 되찾을 거야. 그런데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기서 불에 분통이 터져갖고 이를 가면서 그 뜨거운 사막에 있어야 돼. 계속. 뭐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건 있어요. 요나가 니네베에 하느님 말씀 전할 때 니네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요나는 니네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굴 사랑했어요? 하느님을 사랑했어요. 그래도. 물론 이게 조금 하느님이 막 치시니까 그냥 어거지로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죠.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세상 안에 이들을 다 사랑하고 그러지 않아도 뭐 좋은 일 하긴 해요. 안 좋은 일이에요? 요나가 나는 니네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하느님 말씀 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전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았죠. 나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뜻이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도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니까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니네베 사람들도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랑하지도 않고 조금 뭐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상한 놈이야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제가 뭐 어떤 뜻인지 간에 저 말씀이 중요한 건가 안 중요한 건가 이걸 그냥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문제냐? 나는 하느님의 그 뜻을 따를 거냐?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하느님의 뜻을 막 진심에서 우러나서 온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르지 않더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는 원망과 분노에 넘쳐나요. 왜요? 그 심보가 그 심보가 하느님을 안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살아보니까 아는 거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느님의 마음을 못 배우면은 그냥 내 심보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만 괴로워요? 나만 괴로워요. 나만 괴로워.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괴로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 처음 얘기했던 남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먼지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심보가 못돼 먹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 내가 심보가 못돼 먹었구나 이거를 알면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막에 서 있는 거예요. 사막에 땡볕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가 저렇게 가서 고생하고 있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참 안 됐다, 야. 여기에 그늘과 얼음물을 갖다 놓을 테니 언제든지 와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그래도 나는 싫어, 여기 하면서 그 땡볕에 그 햇빛 받아가면서 서 있겠다는데. 뭐 그런 거죠. 우리는 뭐 내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은, 그래, 언제든지 와라. 그러면서 그 그늘과 얼음을 준비해주고 있는 건 좋아요. 그거, 응? 저놈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겠다. 힝!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보는 거죠. 아, 요거, 그늘과 얼음물을 준비해 주려면은, 아니, 내 말 안 들어? 저런 못된 것, 힝! 이러면 안 되고, 아, 제가 자기 심보 때문에, 심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무시하는 것 같은가. 자기 그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저렇게 사서 땡볕 아래 있는구나. 사서 고생이구나. 아유, 저 좀 안 됐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나도 무언가 이렇게 준비해 줄 수는 있어요. 요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 핵심 마음. 아, 제가 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참 안 됐네. 왜 그걸 기억하는 거.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이 주님의 기도에서 대사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한마디는 아버지예요. 사실은 아빠예요. 아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뭐가 달라요? 아빠한테는 내가 용돈을 받는데 아버지께는 내가 용돈을 드리죠. 우습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아빠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분이고, 아버지는 물론 존경할 수는 있지만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른 대 어른으로서 만나게 되는 분이죠. 하느님은 절대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항상 아빠예요. 그리고 그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속 배워가는 게 그거죠. 그걸 계속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아마 대부분 시작할 때는 남의 집 가면은 어디 먼지 쌓인 데 없나부터 찾는 그런 마음일 텐데, 그런 마음에서 하느님을 닮은 마음으로 어떻게 바뀌어가요? 한 번에 팍 충격받아서 바뀔 수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은 계속 이런 아빠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과 계속 함께 머무르고 함께 살고 또 하느님께 묻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조금씩 우리 삶 안에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에서 나도 하느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하느님처럼 느끼게 되고 하느님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 닮은 삶으로. 그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 친구들이 많은데 다 수영을 좋아해. 그럼 나도 점점 수영을 해볼까 이렇게 바뀌어가죠. 반대로 내 주위에 친구들이 다 산을 좋아해. 그럼 나도 산을 좀 한번 가볼까 이렇게 바뀌어가죠. 누구를 많이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도 조금씩 변해가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 담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삶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드러났던.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 심보에서 벗어나서 그분을 닮는 생명과 기쁨의 마음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일 때 하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할 때에도 이렇게 고민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오셔갖고 또 하느님 앞에 나가셔서, 아니면 성모님께 가서
아빠, 내 말 좀 들어보소. 엄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